우리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간 긴 시간 동안 여러 이유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과 간절함이 샘솟게 하시며 행한 바 실천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주시사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은혜의 정중에 붙잡아 주셔서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 마음과 생각이 간절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찬양대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침 일찍부터 주님을 향한 그들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우리 남경미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은 1월 달을 들었으면서 제가 일부러 쉬운 본문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 알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가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읽냐면은 이거는 좀 열등한 거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가 옳고 또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양자택일을 해서 이 편은 열등하고 저 편은 좀 열등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사실 잘못 읽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한 가족이고 그리고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한번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부모 밑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출생하고 자랐지만은 사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해 보면 그죠? 자매들끼리나 또는 형제들끼리 얼마나 사실은 다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르다는 외형적이고 그리고 일 중심적인 말하자면 활동가 스타일입니다. 사람을 모아서 일을 하고 또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자기 주도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스타일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까요? 아니면 우리 유수정 장로님일까요? 아니면 우리 김태혁 집사님일까요? 아니면 우리 김금석 목사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예. 마리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스타일입니까? 마리아는 주로 관계 중심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사색적이고 그리고 혼자 일하려고 뭔가를 추구할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헤아려 가지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타자 중심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뭔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는 일로 사실은 주님을 섬긴 거예요. 둘 다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섬기려고 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섬기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을 접대하면서 또 나름대로 섬기고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무슨 우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이 집안에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집에 온 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서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오늘 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만약에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디아코니아와 그리고 디다케, 다시 말하면 섬김과 그리고 배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섬김은 바로 마르다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디다케라고 하는 이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는 이 측면은 누가 또 감당하고 있는 거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섬김과 그리고 배움, 이 둘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맺을 수가 있어요. 또 마리아를 통해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연관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김은 행이고 그리고 배움은 신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뭔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행,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행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마르다 쪽에 기울어지고 또는 마리아 쪽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생활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마르다는 좀 더 파토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파토스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성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실행에 옮기고 뭔가 결정을 빨리 하고 그리고 감성적이죠.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했으니 그러니 마음속에 막 흥분이 돼서 그래가지고 뭘 할까 찾아보고 그래서 일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어떻게? 먼저 대접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는 이렇게 손 대접하는 것을 즐겨했던 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참으로 믿음이 좋은 한 신앙인의 모습을 마르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또 어때요? 마리아는 뭐 그렇지 않나요? 마리아는 로고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들뜨고 막 그냥 어지럽게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차분한 스타일이죠.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그러면서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미리 헤아리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테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그리고 그 주님의 발치에서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모습의 한 단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다 이것이 서로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의 신앙 스타일 속에서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같이 한 마음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름을 통해서 한 마음을 서로가 경험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과 그리고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써서 다 비슷비슷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번 보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다 서로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요. 사실은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또 뭔가 일을 해나가는 방법도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고,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니 다 손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이 다 눈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돼야 되고, 그죠? 서로 다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획일화된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비슷해요. 뭐 예배 방식도 비슷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신앙을 얘기하는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물론 비슷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비슷합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르다는 느낌 안 드세요?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한 마음이고 일심동체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 부부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예. 신혼 때야 뭐 같이 알콩달콩하면서 꼭 마치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다가 나중에 한 60 지나 보세요. 아시는 분은 다 할 거예요. 네. 네. 서로가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야 정말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이크를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스테인글라스 보면 막 서로 다른 색깔이고 모양이 다 다른데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빛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그런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과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 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을 읽어가면서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보면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은 바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신앙의 선택과 집중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쪽을 좀 더 가꾸고 좀 더 다듬어 나가는 거죠. 나는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요. 마리아처럼 뭔가 좀 이렇게 사색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좀 더 자기 자신을 가꾸어 나가고 다듬어 나가야 돼요.
나는 뭔가 행동하고 봉사하고 뭔가 일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마르다가 그렇잖아요. 원래 감성적인 파토스가 강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해요. 아니 자기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이 저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예수님 말하는 것만 듣고 있는데,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빨리 내 동생 좀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래가지고 좀 나와 같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감성적이니까, 파토스가 강하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한마디 말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지 마리아는 여기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느끼지만은 마리아가 그래도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뭔가 마리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성적이고 로고스적인 거예요. 그죠? 조용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한마디가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내 손을 잡아줄 때 그때 내 손이 뭔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떤 성격적인 유형은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서로 다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 그리고 쉽게 내가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성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보다 선택과 집중의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죠? 기도도 어떤 사람은요, 할렐루야! 주여! 저도 청년 때는요, 저기, 서울의 그 평창동에 삼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그 저녁 때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뭐 소나무가 뽑혀야지 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부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 신학 교수할 때도, 그때도 협동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평신도보다는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평신도가 주여 하면 나는 주여! 그래가지고 새벽에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 사모님이 박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제일 늦게까지 기도를 해요. 막 그냥 샬라샬라 하면서 뭐 방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도 옆에 있어 그냥 쥐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저 사모보다는 그래도 오래 기도를 해야 되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철이 없을 때 얘기예요. 근데 나이가 60 넘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갖고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그게 더 아름답고 그게 더 능력이 있더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기도가 그게 정말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 해 동안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횟수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저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마 마르다는 기도할 때 아마 그런 식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파토스가 강하니까 이걸 어떻게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막 그냥 외치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골방을 만들어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스타일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완전히 수면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성경만 피고 이렇게 보려고 하면 먼저 눈부터 감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마음속에 그 관심의 대상이 좀 바뀌니까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이정호 전도사님이 집에서 저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요새 배우는 거, 요새 읽는 걸 갖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자고 달려드는데 저는 있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정호 전도사님이 와서 얘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눈이 감기고 그리고 이상하게 아주 피곤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금방 잠드는 수면제와 같아요. 왜? 관심의 대상이 사실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이것이 내게 뭔가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딴 생각을 하고 일주일 내내 다르게 살다가 갑자기 성경을 보려고 하면 이게 성경이 보여지냔 말이에요. 읽어지냔 말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죠.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내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돼요. 네? 내가 내 일에만 몰두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보면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은 남겨두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마음의 여유를 조금은 남겨두셔야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간 없이 딱 모든 것을 다 채워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백을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겨두셔야 그래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잖아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들도 목사님들도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한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배워야 되고 또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내가 이제 혼자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쥐야 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도하고 나면 뭔가 후련하고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혼자 하는 영성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 혼자 전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혼자 뭔가 가르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자립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네. 보다 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어쩌면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죠. 우리 이전에도 밴드에다가 서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쳐서 문자로 이렇게 남기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잖아요. 한번 그런 것들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또 기도의 골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나 혼자 한번 30분도 좋아요. 처음에는 10분도 좋아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땅바닥에 그 마리아가 그 주님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한 번쯤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전통 속에서 보면 짧은 기도들이 중요해요. 그거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한 500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번만 넘어가면요 눈물이 펑펑 납니다. 네. 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그렇잖아요. 위대한 성자들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양하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다 뭐 학자처럼 다 아는 학자들 중에 어디 뭐 성자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조그만 짧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더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 성육신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운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내 골수와 관절을 찌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는 그런 힘이 된단 말이죠.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내실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행합일, 믿고 행하는 것을 합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가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는 세상 속에서나 마음을 서로가 합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은 다르지만은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요새 대선 기간 동안에 서로 뭐 국민의힘 무슨 또 뭐 민주당 또 무슨 또 뭐 보세요. 다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잖아요. 진영 논리를 갖고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고 서로 다른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적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논리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앙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손을 잡아야 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제 한 해를 쭉 이제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것을 배척하지 말고 다른 것을 오히려 나에게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래서 사랑을 하고 그래서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고 함께 한 해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